서 있는 위치가 운명을 결정한다. 서 있는 위치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성. 그래서 그 히브리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탁월성, 또는 예수님의 완전성.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속죄하시고, 요즘 표현하면 우리를 완전히 사면하시고, 또 완전한 능력을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인 진짜다, 실체다.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만큼 자세히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심, 예수님의 제사장 대심, 이런 거 다른 성경에는 흐릿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믿음을 기둥같이 세우는데 유용한 거다. 1장부터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무슨 얘기냐? 믿음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이것 때문에 앞에 있는 얘기를 다 압도해 버리는데 11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흐릿하게 알고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선명하게 예수님 보지 않았냐?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니냐? 얼마나 잘 믿어야 되겠니? 그런 격려라고요, 격려.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분들은 우리를 이제 응원해 주는 분들이고 이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선수다. 12장 얘기는 뭐예요? 11장에 흐릿하게 안 사람들은 이렇게 뛰었으니 12장은 너희들 얼마나 잘 뛰어야 되겠니? 라고 하는 격려라는 것입니다. 응원이라는 거예요. 13장의 내용은 뭐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굳세게 붙잡아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13장의 내용은 톤이 좀 달라져요. 생명이 뭐라 그랬죠? 생명은 하나됨이고 죽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라 그랬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그게 죽음이잖아요. 우리 육체적 죽음.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행함이라는 말을 야고보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함 그러니까 이게 대척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순종이라고. 순종. 믿음에 순종하게 돼 있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씨라 그러면은 행함은 이 순종은 토양과 같다. 그래서 씨를 땅에 심어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쭉 강조하다가 마지막에는 믿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행함,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13장의 세 파트로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이라는 말에서 필라델피아, 뭐 미국의 도시도 있죠.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거든요. 형제사랑. 그러니까 바른 사랑은 형제사랑이고 바른 위치는 뭐냐? 우리는 높은 데 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셨듯이 우리도 고난받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영문 밖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자리가 열매 맺는 자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른 공급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마지막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grace be with you all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다. 은혜라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 거두는 세 가지 방식을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8절부터 17절까지인가요? 거기 나오고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세 파트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거두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는 뭐냐? 바른 사랑.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형제 사랑이다. 필라델피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열매 없다 그런 거죠. 열매 없는 이유가 뭐냐? 바른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뭡니까? 뭐 고린도서 13장 얘기할 것도 없지만 주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뭐냐면 나 중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NIBC 똑같아요. Not I, but Christ. 나를 중심으로 하면은 절대 사랑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욕이라는 게 있죠. 권력을 왜 가지려고 그럴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싶어하는 마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억누르고 싶은 마음.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되게 뭐 자녀들 사랑할 때 그러지 않나?
부모가 뭐 내가 했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 진짜 사랑하면은 그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다. 사랑은 섬기는 거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 손님이거든요. 손님을 잘 대접해라.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잘 모르고 손님 잘 대접했을 때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얻었죠. 우리가 이게 모르는 사람을 잘 대접해주면 이게 환대의 영이 있으면요. 내게 꼭 필요한 거를 주고 가요. 그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했던 게 뭐예요? 아들이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대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손님이라는 거는 요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순회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핍박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이 계셨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요. 근데 이들을 대접하면은 같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용의자에게 보호해주고 하면은 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하라.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도 갇힌 자 의식을 갖고 갇힌 자를 도와주고 학대당하는 자를 박해받는 자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도와주라. 그게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고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면 그거 어디 써야 되겠어요? 전부 다 관계 개선하는데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참된 사랑을 이제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죠. 이것도 결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쾌락 위주로 살지 말고 감정 위주로 살지 말라 그런 거죠. 우리 12장에서도 쓴뿌리가 뭐였습니까?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당장의 내 욕구를 내 욕구죠.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12장의 16절에 그러잖아요. 음행하는 거. 당장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의 망령된 행동. 그 식욕이잖아요.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살면은 이거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것이 결혼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쾌락으로 살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진짜 사랑이다. 뭐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다른 죄들도 다 똑같은 죄지만 이 음행은 좀 특별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고린도 전서 6장 18절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거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 거 아니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데 그래서 특별히 음행을 특별하게 좀 다루고 있어요. 그죠? 음행은 이게 몸 안에서 짓는 죄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특별한 거다. 이거 회복에도 좀 힘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 전염병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죄야 뭐 혼자 짓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같이 전염되는 거죠. 상대가 같이 범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전염병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다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심장이 안 좋다 그래봐야 심장 안 좋으면 지 혼자 안 좋은 거지. 뭐 우리 뭐 네가 심장 안 좋을 때 내가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위장이 안 좋다 그러면 자기 위장이 안 좋은 거지 상대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음행의 문제는 다른 거다 그런 거죠. 전염되는 거다. 그래서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멀리하고 조심할 줄 알아라.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돈 사랑이에요. 이제 사랑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돈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그러잖아요. 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돈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지 든든해.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 안 주시겠나? 근데 우리는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그 영성학자가 있는데 20세기 최대의 영성학자라 그러죠. 또 영성가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의 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토마스 머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는 돈이 성령의 역할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내 옆에서 나를 돕고 있어. 돈이 내 길을 비춰주고 있고 내 친구를 만들어주고 있고 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하는 역할을 다 돈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했는데 지금은 돈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은. 그죠? 찬양할 때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고 이러면 좀 못하면 어때요? 그러면 되는 건데 돈 주면은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께 모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코러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잘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 기도가 하는 역할 그것을 배제할 때 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 속의 특징이 뭐라 해서 본성, 두려움과 욕심이라 그러죠. 근데 돈은요 두 가지를 엎어치기 한 거하고 똑같아요. 돈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돈 있으면 욕심 채우잖아. 그래서 종교성의 극치가 뭐냐면 돈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의 핵심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는 거의 같은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걸 이제 만몬이라는 신으로 얘기했잖아요. 신의 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에 사랑 뺏기지 않는다. 돈으로 뭐 하는 거는 진짜 사랑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핵심은 뭡니까? 우리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사랑에 있다. 바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사랑, 그 다음에 돈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식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냐? 높은 자리, 뭐 잘 나가는 자리, 남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인데 그게 어디냐면 영문 밖이었다는 거예요. 영문 밖.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었고 소외지에 있었고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이 9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희들은 그 제사법 음식법에 매워가지고 맨날 무슨 음식 먹을까 뭐 얼마나 많아요. 그거 먹는 얘기들. 그런 것만 매워가지고 더 중요한 실체가 오신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맨날 뭘 먹니 안 먹니 이러고 있니. 우리도 그러죠. 큰 흐름은 놓쳐버리고 뭐 짜잘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수님이 제사장 보면 옛날에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피 흘렸다. 그래서 피만 가지고 제사 들어간 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서 번제로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건 영문 밖에 나가서 태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된 말하면 똥 취급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태우는 거. 번제단도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태우는 자리.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 앞서는 자리 그런 데 가면 되느냐. 예수님 같이 이렇게 버림받는 자리, 지저분하고 태우는 자리였던 자리가 영문 밖에 오고 십자가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자꾸 이렇게 중심에만 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열매 맺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짜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야 진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발견돼야 될 자리가 자꾸 이렇게 권세, 명예 찾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가짜입니다.
근데 섬기고 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감사하며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내 어디 서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거기 서 있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특별히 17절 같은 거, 16절 17절 이제 보겠는데 거기 뭐 이런 거잖아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 이런 말은 이거 저도 평신도일 때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건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17절 같은 게 이제 곡해야 되는 건데 인도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목사나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는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부끄럽게 성도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목자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들어야 될 말이라고요. 너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대접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 그런 얘기라고요. 싹군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선한 목자의 자리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리야. 그래서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험한 자리냐?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낮은 자리냐? 네가 서 있는 자리가 희생하는 자리냐?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영문 바뀌냐?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근심에 빠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고난당하고 양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저는 볼 때 그래요. 존경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쓰레기 같은 목사들도 존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존경이 아니죠. 그건 뭐라고 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지. 여기 혹시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내가 거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존경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지. 아유, 저 불쌍한 거. 부르심 입어가지고 저꼴로 사네. 불쌍한 거. 불쌍히 여기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 서 있었는데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리, 낮은 자리,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 엎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성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근심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맞지. 그분이 바른 길 가는 거니까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런 자를 존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전제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분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기의 문제같이, 자기의 청산한 문제같이 한다. 이게 전제지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게 맞는 얘기지. 그죠? 이건 이 앞부분은 아닌데 뭐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만 강조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겠죠. 모순도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 다 똑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다 똑같은 양떼들인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뭐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대접받는 데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너 어디 서 있는지. 자꾸만 물어보면 몇 사람은 정답 얘기해줘. 영문 밖에 서 있으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자꾸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뭐 불평 생기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싹군 되는 거지 제대로 된 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길, 바른 위치,
어디에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영문 밖의 자리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영문 밖으로 향해서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거두는 길이 뭐냐면 능력 받는 바른 길이거든요. 바른 방법.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은혜의 길,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Grace be with you all.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의 은혜가 뭐예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위로부터 합시다.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본능은 어때요? 우리 본능이 뭐예요? 그 성공을 위해서 불나방같이 날아다니는 존재잖아요. 두려움 피하고 그 다음에 욕심 채우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두려움 피하고 욕심 가지고 불나방같이 막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면요, 은혜를 주시면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 본능이 죽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게 된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안 믿어요. 사람들의 그 외형 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 믿는다고.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안타까 목마른 마음으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이 병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 수선하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걸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세 번째 바른 방법이라는 바른 방법.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죠. 히브리 기자가 뭘 기도 요청할 때 되게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요청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동역자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18,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마 뭐 감옥에 갇혔는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 버텨가지고 내 힘으로 너희들에게 갖게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지.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막 죽였잖아 그때. 그래서 죽음 이기신 평강의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가지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죽음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때 그 남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 그 주기도는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또 그 기도를 하고 있죠.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온전하게 하사 아까 얘기했죠. 회복되다, 수선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이 수선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뭐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는가 디모데도. 그래서 갇힌 자가 나오게 될 때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같이 가자라고 격려하고 살자.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은혜 구하는 종 되길 원한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마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었는가 보죠.
갇혔다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제 풀려나서 너희들이 갈 터인데 잘 격려해주고 우리 서로 세워가자.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자는 거예요. 이 다 뭐예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 마지막 이 믿음이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삶의 현장 속에서 그저 바른 사랑 계속해야 되고, 나 부인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들 계속해야 되고, 그죠? 바른 위치 어디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서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